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 스토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 안의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좀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을 선택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스데반이 어떻게 다른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을 그는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도 고집이 있고 그도 배움이 있고 그도 기득권이 있었고 그 시대에 자기가 이루어 놓은 바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정말로 배와 그물을 다 내버려두고 자기의 모든 지금까지 삶을 다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는가?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시대가 다 안 하는데 한 거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랬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설득하는 겁니다. 적어도 나는 그랬다. 적어도 나는 진리를 발견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진리를 너희에게도 증거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게 사실이냐? 이거 정말이야? 사람들이 너를 고소하고 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게 사실이면 너 이제 큰일이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거짓 증인도 있고 하지만 윗 부분에 보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또 예수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그 규례를 고치겠다라고 얘기한 거, 그거 네가 믿고 증거하고 있는 게 사실이냐? 그렇다면 너는 나사렛 예수 곧 예수님하고 똑같은 운명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주장한 게 뭐라고요? 헐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세운다는 것이죠. 헐어야 할 것이 뭐였고 그가 세워야 할 것이 뭐였느냐? 헐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 성전에서 구원이 있다. 내가 성전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했을 때 그 무언가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예배 행위를 했을 때 구원받는다. 그걸 헐고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신앙을 헐고자 했습니다. 잘못된 신학을 헐고자 했습니다. 인간의 구원에 대한 신념을 헐고자 했습니다. 그럼 인간의 신념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신념은 배움과 경험에서 오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신념에 차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신념에 차지 않고 많은 경험이 있고 많은 배움이 있어도 여러분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주님께 의존하고 늘 그래도 주님께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마치 장님처럼 주님께 길을 묻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신념이 오히려 인간을 망치고 경험이 망치고 그 신념과 경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합니다. 그걸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성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은 눈에 안 보여. 예수님은 하찮아. 비교가 안 돼요.
그래 예수님은 그 성전보다 내가 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성전이 섬기는 이가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세워가겠다. 그리고 또 하나 허무는 거는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허문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의 율법을 완성시켰으니 모세의 율법이 지향하는 그 언약,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구원을 성취하셨으니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매이거나 그 율법이 주는 정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 법이 있으면 무조건 죄인이 있다. 율법만큼 사람의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를 키지라는 법이 있다면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걸 허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율법이 해내지 못하는 것을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걸 만들어간다. 이걸 스데반이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장은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든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법으로가 아니라 규칙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에 굳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무익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구원받았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그걸 깨닫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 대제사장이 야 이거 정말이야? 그게 사실이야?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얼마나 엄혹한 현장이겠어요? 얼마나 살벌한 현장이겠어요?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왁작식을 하면서 한 사람을 향해서 분노한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런 현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현장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해야 될 스데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처럼 모두가 다 자기를 정죄하고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 고소하는 무리들 주변에 있으면서도 그의 얼굴은 어땠다? 천사와 같았다. 그가 은혜를 입어서 천사와 같은가? 여러분 천사 우리가 못 봤으니까 상상은 자유예요. 어떤 사람은 뭐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천사를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블랙핑크를 생각할 수도 있겠다. 아, 그들 보니까 천사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천사는 뭐예요? 어떤 형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자유와 기쁨. 자기가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과 기쁨의 얼굴이 바로 천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내가 믿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수용되어지고 있지 않지만 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에 넘쳐나고 그 확신은 나에게 만족할 만한 기쁨을 주고 있는 그 얼굴이 바로 천사의 얼굴이 아니겠느냐, 믿는 자의 얼굴이 아니겠느냐,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대제사장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 어떨 때 얼굴빛이 달라집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얼굴빛이 달라졌을 때 뭐예요?
신만이가 삶을 발견했을 때 그의 얼굴이 지금까지 굉장한 어려운 상황 속에 헤매이다가 신받다 하면 완전히 얼굴이 달라지겠죠. 목적에 도달했으니까, 수고의 결과를 얻었으니까. 또 하나, 예전에 뭐 노터치라는 거 있죠. 노다지, 금을 발견했을 때, 그럴 때도 얼굴이 확 바뀌지 않겠어요? 얼굴이 확 바뀌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순간에 지나가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이 정말 바뀌는 것은 뭐냐? 인생의 캄캄한 어둠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고 끊임없이 진리를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그 밤에 예수님을 만나서 너 거듭나야 된다, 그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된다라고 길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답변을 얻었을 때 그 니고데모는 얼굴이 변하지 않았겠는가? 어디에서 예배해야 온전한 것인지 너무너무 모르겠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의 장소가 어디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난 정말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의 인생도 별 소망 없는데 예배를 잘못 드려가지고 다음 생에도 내게 소망이 없다면 나는 뭔가 그렇게 혼란스럽고 영으로 목마르고 육으로 목말라서 어느 낯선 남자에게 도대체 예배란 뭡니까? 도대체 구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너에게 지금 물 달라고 하는 그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는 오히려 물 구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동네 사람들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외치러 갔을 때 그 얼굴빛, 그 어땠을 것 같아요? 죽상이에요? 그 얼굴이? 하루 종일 손님 하나도 안 오는 가게에 앉아있는 주인의 얼굴이에요? 수능 시험치를 받아들었는데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100점이나 아래야, 그런 얼굴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적어도 우리에게 어떤 뭔가 기적을 주지는 않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얼굴에 좀 다른 사람보다 웃음이 좀 더 있고 광이 좀 더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 너 뭔 좋은 일 있냐? 오늘 얼굴이 빛이 밝네? 진짜 힘들고 어렵다는데 인정 못 받겠네요. 얼굴빛이 좋네요. 나 바빠서 정말 힘들어요. 아, 그래요? 진짜 바빠서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얼굴은 좋네요. 그럼 뭐예요? 바쁜데 얼굴이 좋은 거예요. 왜? 예, 그 바쁨 속에서 어떤 목적, 어떤 의미가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 천사의 얼굴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을 뛰어넘어 내 속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만족으로 말미암아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내가 소유해서 그 기쁨이 주체할 수 없이 내 눈빛에, 내 말투에, 내 얼굴에 드러나고 있다. 이게 천사의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한 말씀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한마디 한번 해볼게요. 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난 뒤에 뭘 얘기합니까? 이게 사람 많고 내가 말할 기회가 주어지면 여러분 뭘 말할 거예요? 어떤 조용한 시간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뭘 말할 거예요? 자기 자랑할 거예요? 성공 스토리? 역경의 스토리? 할 말 많겠죠. 지나온 과거 얘기,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결혼 생활, 아이 낳은 생활, 그리고 일했던 거 수년을 얘기해도 끝이 없는 그 이야기, 그 얘기할까요? 아니요. 어떻게 복음이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내 성공 스토리를 듣고 싶겠어요? 여러분, 내 성공 스토리를 들으면 그 사람이 기운이 나겠어요? 아, 저 사람처럼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요, 오히려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왜? 하나님 왜 나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어떻게 내 성공 스토리가 타인에게 기력을 보강하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나는 저것과 너무 멀어서 오히려 절망이 돼. 그렇게 하겠습니까? 후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시작 안 하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냥 그렇게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그가 하란에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란에 도달하기 전에, 그 전에 어디에 살았느냐? 메소포타미아에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란 이라크지요. 근데 거기에서 난데없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이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보여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3절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고향은 정착하는 사람들의 땅을 의미합니다. 친척, 그 땅에 사는 협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떠나라. 그럼 어디로 떠날까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아까는 헐고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헐고 새롭게 세우려고 하니 필요한 것이 뭐냐? 이전에 있던 땅과 사람으로부터 네가 떠나는 것이 허물어뜨리는 것이요, 그리고 새롭게 세울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새롭게 살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 가야 됩니다. 나 새롭게 살고 싶어요? 지금까지 만나던 사람 다 끊어야 됩니다. 아니면 새롭게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이어트 하려고 하면 음식 끊고 사람 끊으면 돼요. 사람을 안 만나야 또 음식 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새로워지는 거죠. 됩니다. 적어도 수분은 빠지겠지 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떠남과 떠남, 그래서 무너짐, 새로운 곳에 거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떠나야 할 일이 있고, 늘 우리는 떠나야 할 게 있고, 그리고 늘 우리는 새롭게 머물러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멀리하고, 어느 장소를 멀리하고,
어느 장소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는가, 이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기숙사 룸메이트가 이단이야, 심각해져요 이것도. 그죠? 엄청 친한 친구인데 어느 날 너무 친한 친구인데 만났는데 걔가 마약을 하고 있어. 우리는 너무 좀 동떨어진 얘기 같다마는 그래도 마약 말고 뭐 술, 마약, 뭐 하여간 그러고 있어요. 가까이 하면 당연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성소를 향해서 올라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예배당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베델을 가까이 하고 언약의 땅을 가까이 하고. 왜 그렇게 조상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바로 새로움의 힘이 되고 출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힘들 때 어디 가세요? 그러면 이제 돌아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힘들면 어디 가요? 바닷가에 가요? 요즘 그런 사람 많아요. 바닷가에 가요. 힘들면 바닷가에 가요. 그거는 정서가 힘들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인생 전체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될 때는 교회로, 십자가로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바다에서 해결 안 돼요. 바다에 떡 가는 순간 거기 퐁당 빠지고 싶어요. 높은 데 올라가 보죠. 뛰내리면 편할 것 같은 그런 마음밖에 안 들어요. 그럼 뭐예요? 예배당에 와보죠. 여기 뛰내릴 데도 없고 퐁당할 데도 없어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눈 감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거 딱 보고 주여 하고 몇 번 불러보세요. 그러면은 뭐예요? 눈물이 펑펑 나요. 이 사실이에요. 눈물 나요. 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눈물 어떻게 안 나겠어요? 교회 와가지고 눈물 다 쏟고 나면 뭐예요? 주님 나 죽고 싶어요. 바다도 가고 싶고 산에도 가고 싶고 높은 데만 올라가고 싶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고 잠수 타고 싶고 그래요. 그러다가 뭐예요? 교회 와가지고 막 눈물 다 흘리고 나면 뭐예요? 다 울었어요. 그러면은 멋쩍어요. 혼자라도 찔찔 짜고 나면 멋쩍어요. 그 찔 닦고 난 뒤에 코 핑 풀고 나면 어때요? 나가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주님 좀 도와주시면 내가 살겠습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 말 무조건 나옵니다. 나도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봐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 대답 안 하세요. 아무 대답도 안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갈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우는 꼴을 보셨으니 그래도 어제보다는 나은 내일을 주겠지라는 믿음이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하루만 더 살자. 그럼 내일 하루만 더 사는데 또 받은 은혜는 10%인데 하루 살아보면 90% 앵꼬예요. 그럼 또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예배당에 오시면 돼요. 장소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저한테 전화하지 말고 부목사님한테 전화하세요. 힘듭니다. 부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다고 또 진짜 그러지 말고 내가 그거 귀찮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부목사님이 한 번씩 빵빵 터뜨리게 나도 한번 해봤어요. 요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사람은 그런 거예요.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죠. 어려운 거 얘기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안 하고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것 같죠. 그래도 그래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그래 하십시오. 심령이 어려우시고 믿음의 갈등이 생기시면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고향과 친척을 떠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가라 하는 땅이 어딘지 아침 안개가 거치듯이
보이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 세계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안개가 걷히고 아브라함에게와 같이 안 보였던 땅이, 꿈과 비전의 땅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